오늘부터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12주 정도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야곱이냐라고 얘기했을 적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천상계에 속한 사람들, 도저히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인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우리도 뭐 그분들처럼, 뭐 다윗처럼, 뭐 요셉처럼, 뭐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 제목과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지만 라는 소망이 있지만은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살고 싶고 뭐 엘리야처럼 되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나는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야곱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윗, 요셉,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막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근데 야곱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야곱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울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야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을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야곱 DNA. 내 안에 야곱 DNA. 이게 뭡니까? 야곱의 DNA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책의 이름은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야곱의 생애가 나의 삶이고 야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닮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12주 정도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구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런 야곱인 내가 어떤 방법으로 야곱의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이 아닌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함께 12주를 함께 같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만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약점이 많습니다. 약점이 참 많습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참 많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제일 야곱이 너무 야비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언제냐면은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맞이하죠? 야곱을? 에서가 맞이하러 오죠. 근데 에서를 맞이하러 오는데 에서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에서가 찾아온다 하니까 야곱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 부인과 자녀들을 다 나눠가지고 앞에서부터 하나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뒤에 강 건너편에 혼자서만 있는 겁니다. 이 자녀 부인과 자녀들은 앞에다 하나 둘 셋 네 대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겠다는 거죠. 제일 야비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야곱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순탄치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이걸 봤을 적에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거짓에 능한 야곱이 바로 나이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험악하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은 자기의 삶, 우리의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책으로 적어라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몇 권씩 나오겠죠.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야고보가 똑같고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로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 우리의 출생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태어났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적에 이건 야곱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그냥 성경 본문에 하나하나 좀 충실해 가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시작은 야곱이 태어났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족보를 이야기할 적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누가 아내인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리브가이고 리브가는 뭐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리브가이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죠. 40세. 자,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60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자녀를 낳겠습니다. 결혼했으니 자녀를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삭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몇 년을 기도한 겁니까? 20년을 기도죠. 20년을. 혹시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도한 게 없는,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한 1년, 2년, 길게 1년, 2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놓죠. 근데 지금 이삭은 20년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20년간을 기도하는 이삭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 겁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인 겁니까? 기도의 응답,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자녀인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뭐 1년, 2년, 10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해서 임신했다.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녀를 주셨는가? 뭔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자녀를 지금 임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자녀가 어떻습니까? 지금 배에서부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싸운다. 서로 싸운다. 그러나 리브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쌍둥이가 있고 서로 싸운다 다 알고 있지만은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느껴질까요? 너무나 뱃속이 너무나 막,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청, 그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뭐 발길질을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태동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가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태동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주님, 뭡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 아이인데 왜 뱃속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태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힘듦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쌍둥이다 이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죠. 오늘날은 뭐 초음파로 알지만은 이 당시에 쌍둥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쌍둥이다. 그런데 그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복중에서 나누어진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쌍둥이다. 그리고 그 두 민족인데 이 쌍둥이는 두 민족인데 나누어진다.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누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누어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둘 중에 하나가 강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강하다. 그런데 누가 강하냐?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누가 강한 겁니까? 작은 자가 강하다는 겁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강하다. 그리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신 겁니다. 리브가는 주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민족이 싸운다. 나누어진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다 압니다. 그러나 리브가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두 쌍둥이인 것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서로 같이 뒤엉켜서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자녀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들인 것이고 얻은 자녀들인 것이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자녀들은 기도의 응답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녀인 겁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우리도 자녀를 낳는데 기도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선택을 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녀들인 겁니다. 지금 이삭의 족보, 이삭의 자녀들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어서 이 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쌍둥이가 있는데 태어납니다. 한 명이 태어났죠. 누가 태어납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첫째 아들 누가 태어나죠? 에서가 태어나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태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누구라고요? 에서, 한 명은 야곱입니다. 자,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털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 그냥 털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은 동물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또 몸이 붉다는 의미는 열정적이고 또 세속적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동물적인 성품과 세속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어난 자녀가 누구라고요? 에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누구죠? 야곱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교활하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야곱인 겁니다. 갑자기 확 실망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선택받은 자녀가 동물적이고 세속적인 자녀인 것이고 한쪽은 교활하고 속이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계획, 선택함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두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야곱인 겁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야곱이란 인물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야곱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고 교활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바로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그런 야곱을 도대체 왜 선택한 겁니까? 굳이 에서와 야곱이라면은 차라리 에서가 좀 더 멋져 보이죠. 남자답고 또 패기도 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라면은 힘 있고 열정적인 에서가 낫습니까? 아니면 교활하고 속이는 야곱이 낫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쓸 겁니까? 둘 중에 쓰겠다면 둘밖에 없다면 차라리 에서가 나은 거죠. 근데 주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 교활하고 속이는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도대체 나를 왜 택하셨냐 이겁니다.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속이고 교활한 나를 도대체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는 거. 이왕이면 좀 더 말도 좀 잘하고 힘도 좀 있고 사람들 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좀 목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택하셨다고요. 그런 자를 택하셨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모르겠죠.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출생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형의 발꿈치라도 붙들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잡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4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야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분명히 욕심에 의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섬김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착하고 뛰어나고 멋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버러지 같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택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없고 지혜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뒤꿈치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잡으려다가도 또다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또 생각하는 그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하나 더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교활한 자, 속이는 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에서 야곱의 발 뒤꿈치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연결해 보면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계획과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교활하고 속이는 자와 같은 야곱도 택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택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도대체 나를 왜 택하신 겁니까? 나를 왜 지금 이 일에 쓰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활하고 속이는 자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야곱의 고집보다 더 세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야곱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고집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생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속이는 자 같고 교활한 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열심을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발뒤꿈치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약간 침노 그러니까는 뭔가 좀 약간 강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거기에 침투해 들어가고 그 일을 잡아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 갖는다 이겁니다. 그 일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그 열심과 의지들을 함께같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여기에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의지를 거기에 동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잡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야곱의 젊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나 그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교활하고 속이는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